네, 안녕하세요. 네, 믿음향기 이신영입니다. 오늘 또 출퇴근 브이로그 찍어봅니다. 네. 생각하는 신앙 우러나는 복음 믿음 향기. 지금은 즐거운 퇴근길이에요. 특별히 즐거운 금요일날 퇴근길입니다. 주말이 다가오니까 특별히 더 즐거운 날이죠. 네. 근데 금요일 퇴근길은 차가 좀 많이 막히네요. 게다가 오늘은 좀 날씨도 조금 썩 좋지가 않아서 약간은 좀 아쉽네요. 그래도 퇴근길은 즐겁습니다.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? 오늘은 신학책과 신앙책 얘기를 해볼게요. 기독교 책을 사람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저는 크게 분류해서 신학책, 학문적인 책이죠. 그리고 신앙책, 신앙을 키우는 책, 간증문 같은 거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. 크게 제가 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둘 다 저는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. 신학책도 필요하고요. 신앙책도 필요한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한국 기독교의 책들을 보면 솔직히 신학책보다는 신앙 도서가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. 시장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. 그래서 신앙적으로 나의 신앙을 이렇게 고취시키는 책이 훨씬 더 좀 시장이 더 큰 것 같고, 신학적인, 그러니까 학문적인 책은 아무래도 조금 시장이 많이 좁은 것 같습니다. 신학책은 좀 학자들, 신학 하시는 분들, 또 교수님들 위주로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. 아니면 학교 도서관이나 이런 데 팔리겠죠. 그런데 저는 사실 근데 그게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워요. 사실 좀 신학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들도 신학책들을 좀 읽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. 그래서 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단순한 신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학문적으로 좀 잘 따져보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. 한국 교회가 그런 게 좀 약하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. 학문적인 것보다는 신앙, 믿음 생활에 더 방점이 찍혀 있죠. 실제로.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 같은 것도 학문적인 것보다는 믿음 생활에 좀 방점이 찍혀 있고, 교회에서 하는 많은 프로그램이나 교육 같은 것도 학문적인 거에 대한 깊이는 좀 없는 것이 아닌가. 사실 학문적인 교육을 하는 교회가 많이 있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.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면 또 꽤 있는 것 같기는 한데, 정작 주변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신학적인 것보다는, 학문적인 것보다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많이 치우친 것 같아요. 믿음 생활, 삶으로 살아내고 이런 신앙적인 이야기가 확실히 삶을 변화시키고 이런 점에서는 효율적이기는 한 것 같아요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신학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그러한 삶의 변화 자체를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 기반이 약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사실 신학이 필요한 건 그런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 기반을 쌓는데 신학이 큰 영향을 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신학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, 그런 점에서 한국 교회가 좀 신학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에 조금 신경을 좀 더 썼으면 좋겠고, 또 책들도 좀 평신도들도 그런 데 관심을 좀 갖고 그런 신학 책들을 좀 많이 읽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. 또 그렇다고 또 너무 또 학문적인 거에만 이렇게 신경 쓰다 보면 또 별로거든요. 또 이렇게 한편으로는 또 되게 뭐라 그럴까, 냉담해지는 느낌?
좀 드는 것 같기도 해요. 제 초반에 막 기독교 책을 읽을 때 신앙 도서는 별로 이렇게 안 읽고 학문적인 신학적인 책들을 좀 이렇게 읽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되게 냉담해지고 되게 이성적인 신학이 갖는 이제 한계 같은 걸 좀 한편으로 제 개인적으로 좀 느꼈던 것 같아요. 뭐랄까 뜨거워지고 뭐 이런 것들은 좀 느끼기 어렵고 그보다는 냉정하게 막 계산하고 그러니까 신앙이 계산적이 된다는 느낌? 그 느낌이 사실 저는 좀 많이 들었어서 처음에 좀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좀 있네요. 그럴 때 이제 우연히 읽게 된 신앙 도서가 참 크게 저 자신을 이렇게 움직이고 흔들었던 것 같고,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에서는 조금 신학 도서가 조금 더 이렇게 주목을 받고 그런 공부들이 좀 더 주목을 받았으면 하는 좀 바람이 좀 있고요. 그리고 또 그런 점에서도 한편으로는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신학도서가 정말 시장이 되게 좁은 것 같거든요.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저렇게 얘기 들어보면 정말 신학도서 시장은 정말 작은 것 같아요. 그런데 그 작은 시장에서 신학도서를 꾸준히 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그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. 국내 저자분도 계시고 또 번역해서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, 힘들게 사실 번역이라는 작업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든데 글 쓰시는 것도 정말 힘들고, 그런데 책이 많이 팔리지도 않는 책을 그렇게 열심히 번역하시고 출판하시고 하시는 분들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합니다. 그분들 덕분에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그래도 이 정도라도 살아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. 여러분들도 신학 책들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. 신학책이 분명히 신앙의 기반이 되어주거든요.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단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나라 교회들이 좀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많은 것도 어찌 보면 한국 교회의 신학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. 신학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만 추구하다 보면, 믿음 생활만 강조하다 보면 그 기반이 불안함으로 인해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위험이 매우 큰 거죠.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을 강조하고 믿음 생활을 강조하는 게 상당히 효율적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. 그런데 그 효율이 과연 제대로 된 길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. 빠른 결과를 얻을 수는 있지만 그 빠른 결과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, 이런저런 풍랑을 만날 때, 잘못된 꼬임이 이제 다가올 때, 그럴 때 쉽게 흔들리고 꼬임에 넘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조금은 신앙만큼 신학도 좀 강조될 필요가 있지 않나, 아니고 강조되어야 한다. 좀 더 세게 얘기할게요. 강조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럴 때 목사님들도 신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얘기를 안 하실 거고요. 그럴 때 이제 교회의 저런 큰 사건 사고들도 많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고, 이단들이 이상한 교리를 들고 와서 사람들을 이상하게 꼬드길 때 그거에 넘어가지 않을 거고, 그러지 않을까요? 근데 이제 제 유튜브 채널 보면 제가 이제 기독교 책들을 계속해서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. 제 유튜브 채널 보면 신학책이 인기가 없어요. 신학책이 인기가 없고 확실히 신앙적인 책들이 인기가 좋습니다. 좀 안타까운 현실이에요.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,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어떤 생각이 좀 드셨는지도 좀 궁금하고요. 여러분들 이렇게 댓글로 여러분들 생각을 남겨주시면 서로 이렇게 이 사람은 또 이렇구나, 또 다른 분들은 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,
조금 더 생각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. 물론 또 이런 것도 있어요. 신앙 도서와 신학 도서의 경계에 있는 책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. 그런 걸 통해서, 그런 책들을 통해서 또 신학 도서에 대한 거부감을 좀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찍을게요. 아직도 차가 좀 많이 막히는데, 차가 많네요. 오늘 차가 되게 많은데, 여러분들 생각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고, 사실 신앙 도서라도, 신학 도서 말고 신앙의 책이라도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. 사실 책은 아무 책이라도 책 종류 가리지 않고 이거저거 많이 읽으시는 게 좋은데 중요하죠. 책도 많이 읽으시고 신앙의 유익도 많이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사실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봬요. 안녕.